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계속 계실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유대인 마을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위층 사람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그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리만치 가서 요청했습니다. 누가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수의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은 최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계명에 따라 쉬게 되었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침향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른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전했죠. 부활이 주는 메시지라고 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줬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줬다. 부활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음 열매가 되는 우리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줬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100근이나 되는 침향, 수억 원에 이르는 장례 비용을 들여서 아직 한 번도 누구 써보지 않은 새무덤, 그리고 100근의 침향, 이 장례는요 왕의 장례입니다. 귀족도 그렇게 못해요. 일반 사람들 장례 치르면 3근 들어간대. 3근. 예수님의 장례는 그만큼 온몸이 만신창이었던 거예요. 어디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 중에 아픈 분, 또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 생각하면 예전에 저희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5 식구인데 딸 하나가 바보예요. 바보라 뭐가 뭔지도 몰라. 20살이 됐어도 매일 파출소 가서 찾아오는 게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5 식구인데 4명은 정상이고 1명만 장애인이다. 근데 우리는 다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다 아프대.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도 여러분 친지, 동생, 아내 아픈 사람들 있는 분들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상하고 지치고 너무 힘겨운 게 와닿는 거예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내려놓게 놔주셔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종일 일 보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 되면 또 눈물 나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터치될 때 그 상한 마음들이 와닿으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힘 주셨으면 좋겠다. 그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이 식구 하나만 아파도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주변에 아픈 분들을 꼭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부활을 맛보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바라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전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은요, 그 건물을 지어놓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 돼서 일어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에게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로 들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도.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고 베드로가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와 수건, 천들이 그대로 있는데 쏙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서 집으로 가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는요, 예수님의 무덤 사건이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세를 회복하셔서 장례를 치르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요, 돌무덤을 하나 쓰면 가문이 다 써요.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뼈를 안으로 넣고 다시 이삭을 안치해요. 또 야곱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뼈를 아버지 뼈 있는 데를 묻혀놓고 또 여기다가 야곱을 안치해요. 그럼 이제 요셉이 죽잖아요. 그럼 야곱의 뼈를 또 아버지, 할아버지 다 있는 거기다 딱 묻히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을 안치해요. 요셉도 그렇고. 그렇게 내려가는 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 뼈끼리 만나는 거예요. 자기 촌수가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뼈끼리 만나가지고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그 무덤 하나가 아브라함 가문의 무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아무도 써보지 않았다죠. 가문의 혈통이 뭐 따지면 육으로 따지면은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그 무덤을 쓰지 않았어요. 그 집안의 무덤을 쓰지 않았어요.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 분명히 요셉도 무덤이 있을 거예요. 집안의 무덤. 근데 그 무덤을 선조들의 무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산, 그걸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무덤,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는 죗값을 치르느라고 그랬지만 죽은 이후에는 왕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처럼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왕처럼. 조금도 손색함이 없도록. 그래서 새무덤, 그리고 침향 백근, 그리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무덤 이야기는 새로운 기록은 없습니다. 계속 비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30일 예수 부활 기도회가 끝나기 하루 앞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동안 전했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굴욕을 당하던, 수치를 당하던 십자가에서의 그 갖은 수모를 겪었던 모습에서 갑자기 격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기까지는 굴욕적인 모습이요, 치욕적인 모습이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당했지만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격상되는 모습을 보여서 굴욕적인 모습에서 격상으로 높이시는 과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9절 봅니다. 7절로 9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잠잠한 양 같았고 죽기까지의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이었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묘실은 부자의 묘실과 같이 되었도다. 내 백성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하나 누가 생각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굴욕의 시기를 겪었던 것을 이사야 53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보니까 예루살렘 겟세마네 건너편이 흰놈의 골짜기더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특히 사형받은 사람 버려갖고요, 독수리밥, 짐승밥. 이세벨은 개들의 밥이 됐잖아요. 이세벨 왕비. 그 당시에 죽은 시체는 보통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흰놈 골짜기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는데 그 더미에서 불길에 휩싸여서 영영 꺼지지 않거나 아니면 독수리의 밥이 되거나 굉장히 죽은 뒤에도 더 굴욕적이에요. 사형수들의 죽음은요, 죽은 뒤는 더 비참해. 개밥도 안 돼, 개밥도. 근데 그 많은 사형수 중에 예수님의 시신만 지금 굴욕에서 격상되어서 왕족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찾는 거죠.
부활시킴으로 그 절정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우리도 언젠가는 잠들 거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하십시오. 내 마지막에 가족의 짐이 되거나 내 삶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거나 또 막 치매에 걸리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성대하게 돼요. 성대하게. 더 이상 치욕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격상되어서 왕의 취급을 받잖아요. 왜? 아버지께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맡기는 기도를 안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뭐 돈 벌고 여기에다 혈안이 돼 있어요. 건강할 때 이기죠. 젊을 때 이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록새록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영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마지막을 보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운명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정신이 또렷한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이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을 돌보셨고 뼈가 부러지는 것도 허락지 않았어요. 다 안식일에 다가오면 뼈를 꺾는다고 했잖아요. 창을 푹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와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나와요. 죽은 사람은 툭 찌르면 이미 응고돼서 물과 피가 따로 나와요. 창을 찔러봤더니 이미 응고된 거죠.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뼈를 안 꺾어요. 더 이상 시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뼈를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시편에 기록한 대로 뼈가 꺾이우지 않았고 우편강도 좌편강도 발을 꺾어버렸어요. 부러뜨려 죽이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거룩하신 분이 썩는 것을 썩지 않도록 하시고 꺾이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셨죠. 예수님의 시신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과 향유까지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준비시켜 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장되는 과정 모든 부분 최고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의 굴욕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쩌면 병들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환난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상시켜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가 장례 치르는데 그렇게 하찮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격상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장례 치렀습니다. 부활이 주는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정신이 또렷한 가운데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증언합니다. 부활의 실체이죠. 이제 여인들은 예수께서 안치된 장소를 본 후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이 끝나고 쉬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갔더니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염려했던 그 거대한 돌이 어떻게 움직여질까 했는데 도착했더니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안은 환한 가운데 있으며 첫 부활절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분명히 이렇게 3일 있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믿지 않은 제자들 탓이지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부터 굴욕당하고 수치와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원수에게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말이 모두가 증언이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며칠 지나자마자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반전의 소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대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제 증언과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의 기다리는 바 그의 소망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무덤에서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 대목이 실질적으로 부활 장면을 유일하게 보여준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안 나와 있지만 가장 근접한 표현 방법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천사가 굴렸대요. 그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보초 서던 자처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이 달달달달 떨다가 두려워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서워했다니까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와서 막고 있었던 무덤에 돌을 굴려냈다고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을. 경비병들도 무서워서 혼비백산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살아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도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이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인류 법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이 틀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평범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의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그분을 주장할 수 없도록 죽음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패배했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죽음이 졌어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알기에 두렵고 괴롭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때가 되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병들었다가 치료받았어도 사업을 망했다 일어났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끝이 없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 제목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완벽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행복이 완벽하신 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아니란 증거예요. 만약에 이곳에서 완벽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안 갖게 돼요. 이곳에서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또 괜찮다 또 그러는구나,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 완벽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들은요, 모두 살아서 믿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영접한 자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 14,500번이나 때, 시간, 기한,
타임에 대해서 14,500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기도회는 이제 끝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일주일 하고 그 주간에 마지막 한 주간에 주님이 이제 클라이막스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죄를 없애버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절날 준비한 것만큼 기도한 만큼 부활이 벅차고 부활이 기쁘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동조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에 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선물입니다. 30일 예수 부활 기도회가 이제 하루 남았지만 부활의 소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넘쳐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임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무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가? 조롱받고 굴욕받던 곳에서 왕으로 격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인들이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증언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선포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경비병들도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사망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엄성이 튼튼해집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14,500번이나 성경에 말씀하신 때, 세월을 아끼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